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열방들이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언약 백성인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러한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를 적용한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3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동그라미입니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 동그라미입니다. 공의로, 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귀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그러면 이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가까이에는 히스기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가 정말로 다윗의 정신을 이어서 의로운 통치자로 쓰임받았지만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던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국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는 교만에 빠졌을 때 이사야의 책망을 듣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본질적으로 여기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다스릴 것이다. 2절, 또 그 사람은 한 왕과,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다른 번역 성경에는 통치자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왕과 방백들, 이들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광풍을 피하게 하고 폭우를 가려주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이 흐릅니다. 마른 땅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근을 갖추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곤비한 땅은 사막, 표준세번역은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네? 사막의 큰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곤고한 땅, 사막, 공동번역은 타는 땅, 거기에 바위처럼 그늘이 되어 주리. 이렇게 참된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이 등장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피할 곳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 자, 그리고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한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 왕 아래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왕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의로운 통치자들은, 왕과 통치자들은 피난처와 같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3절 4절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백성들을 잘 보면서 그들을 돌봐줄 것이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돌봐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감찰하는 관리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을 것이며 심리하는 관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경솔한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제 회복이 돼서 올바른 분별력을 경솔한 사람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억눌한 사람의 혀는, 말이 잘 듣던 그 혀는 유창하고 또렷한 발음을 낼 것이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한 왕이 등장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그의 사역을, 공적 사역을 봅니다. 공생의 사역을.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먼 사람의 귀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여러분, 그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왕 아래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이 부분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부분에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16절을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이 한 왕,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이 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로운 왕은 5절부터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를 대조해 줍니다. 자, 5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는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의로운 왕은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둔한 자, 불량배, 사기꾼, 교활한 자, 분명히 그들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줄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는 것. 그러므로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존귀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알려면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를 알려면 두 번째는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가 보면 행하는 행동, 그것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행동에서 그는 마음속에 불의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하게 행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불경건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 함부로 말하고 이랬어요. 여호와께 함부로 말한다.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다음,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여러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비게 한다는 말은 속이 비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어리석은 자. 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고 행동을 보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자, 그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악한 자는 또 동그라미 칩니다. 악한 자는, 이번에 이 악한 자를 여러분,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멸한다. 여러분,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래서 그가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구별합니다. 그릇이 악해서 그에게는 악한 계획이 나오고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네? 이 부분을 표준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둔한 사람은, 여기 악한 사람,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를 잘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악하다, 악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약할 때 사람들을, 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파멸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자, 그 다음에 8절에 존귀한 자는 줄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아까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한 일에 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존귀한 자는 고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우리말 성경은 고결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고상한 사람이라. 고상한 사람은 너그러운 생각을 품고 그 너그러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것을 계획합니다. 너그러운 생각을 품고 너그러운 뜻을 행합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들과 악한 자와 반대로 줄인 자가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가 있을 때 마실 것을 주고 가난한 자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러므로 의로운 왕은 분명히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 의인을 구별하는 왕이십니다. 마음, 그 씀씀이를 똑바로 보고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들이 항상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보면서 다 속을 보면서 의로운 왕은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억울한 자가 없이 한 왕 아래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것을 9절부터 14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목소리, 동그라미 치면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자,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기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지배계층에 속한 여자들이었다 하는. 자,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 이 여인들, 이들을 우리말 성경은 태평한 여인들아. 그리고 염려 없는 딸들을 걱정거리 없이 사는 딸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점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이들은 안일하게, 이들은 염려 없이 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 없는, 나는 염려 없다고, 걱정거리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제 1년 남짓 지나면 시간도 말씀해 주십니다. 당황하는 때가 온다. 포도 수확이 없으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지금 아니라고 염려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하고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이제 열매를 거두는 일도 없을 것이다. 1년 남짓하면 그 다음 봅니다. 너희 아니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이제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전까지 좋은 밭이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을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둘 것이 없잖아요. 네? 밭농사, 포도농사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기름진 농토와 무성하게 열리는 포도송이를 생각하고 통곡하여라. 왜? 이제는 열리지 않는단 말이야. 수확이 없단 말이야. 내 백성의 땅에, 이제 백성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라. 성읍과 집에도 이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될 것이다.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이랬어요. 여기 오벨과 망대가 이렇게 말해요. 네? 여기 망대, 오벨은 표준세번역 성경은 망대와 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성체와 망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번역은 언덕과 망대가 섰던 자리에 동굴만이 남아, 동굴만이, 거기 구례를 영원한 동굴이 되었다 그러죠. 동굴만 남아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때르니와. 이제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들나귀와 양떼의 초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남짓 지나면 지금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재앙을 선포하고 황폐해진 성읍을 위해서 애곡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고기 줄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다 타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 황무지가,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바로 위에 모든 것이 가시와 찔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제 사막까지도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되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도 드디어 하늘의 영기가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사막은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이 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 구원받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는. 그리고 새로운 나,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새로운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회복은 성령을 통하여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광야가 회복됐습니다. 아름다운 밭으로 15절에 그런데 거기에 정의가 거한다.
그리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와 공의가 거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1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장 16절에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정의와 공의, 그것이 거합니다. 그러므로 결과 16절, 17절, 공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운 열매는 화평이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의로운 나라, 화평, 영원한 평안, 안전.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백성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나라의 백성은 화평한 집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집은 화평한 집과, 또 하나 안전한 거처와,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 안전한 거처와, 세 번째 조용히 쉬는 곳, 조용히 쉬는 곳, 쉬는 곳, 안식, 조용히 안식하는 곳. 진정한 이 땅에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한 쉼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참 평안한 쉼, 이것을 그를 믿는 자들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쫓아가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열매, 화평한 집, 화평, 안전한 거처, 안전, 그리고 조용히 쉬는 곳, 안식, 있으려니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사실을 알려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로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숲은 우박에 성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숲과 성읍, 우박에 성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을 말한다고. 그들은 파괴된다. 적대 세력들은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복,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9절과 20절은 하나는 심판, 하나는 복,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 19절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살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 성령에 의해서 화평, 안전, 안식, 이것을 누리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함께 같이 삶으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갈 때 화평하고 안전하고 안식을 조용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모든 삶과 똑같은 저희들이었지만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셨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우리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이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움직여 주시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되 하나님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하나님 채워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항상 존귀한 일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